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이 시기가 그 당시에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그 당시에 최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디였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쇠퇴하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던 그 나라가 쇠퇴하니까 각각 나라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독립하겠다고 아우성이 됩니다. 그 나라들 중에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고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유다 나라에 너희도 우리와 같이 참여해라 라고 청합니다. 그때에 남유다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나라에 사람들의 여론이 갈려서 어디에 딱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다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에게 또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난리를 치더라도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토기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편에 서서 싸우시겠다고 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유다의 편이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맞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남유다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 같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오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은 그 마귀는 우리에게 너 내 말대로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셔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셔요. 그분께서 내 편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악한 영들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다시 등장하지 못했어요. 왜? 그 사망 권세까지도 박살났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요? 애워서 기도해라.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부탁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창조주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 나와 함께하자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사야서 41장 1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기쁨이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너희들을 혼란하게 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네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자답게 우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굳센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옵니다. 말씀에서 나오고 기도에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러지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주님 있을 때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호들갑을 떨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라. 호들갑 떨지 말래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때 호들갑 떨지 말래요.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 임마누엘 언제 주로 얘기하지요? 성탄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있던 그 시대는 주님이 태어나신 그보다 약 730년 이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730년 이전에 하나님은 아하스 왕과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을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모든 싸움에서 누가 하는 것을 보라고요? 내가 저들을 치는 것을 봐라. 그리고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하루 저녁에 저들을 다 치십니다.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하고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가서 쳐들어오는 저들을 쫓아가서 싸운 게 아니라 도망가는 저들을 쫓아가서 싸웁니다. 얼마나 쉬운 싸움입니까? 쳐들어오는 군대를 향해서 싸우면 많은 피해가 납니다. 그런데 도망가고 있는 저들을 쫓아가면 피해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싸움을 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있으면 쳐들어온 적들이 저거 뭐야? 하고 주춤주춤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벌벌 떨고 있으면 에헤 저것도 별거 아니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아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무찔렀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긴 싸움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 싸움 앞에서 벌벌 떨겠습니까?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데, 임마누엘 그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장 3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구세주란 뜻입니다.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내가 너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할 거라고.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말씀이에요. 그는 이미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라는 얘기는 요셉과 자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가 잉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오늘 상황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용히 요셉이 끊고자 했다. 그의 관계를 끊고자 했다. 요셉이 조금이라도 악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를 드러내서 많은 사람 앞에 돌팔매질하게, 아니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음녀라는 그런 여자로 세상에서 낙인을 찍어 살게 할 겁니다. 그런데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 말씀에 보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 그것을 이루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면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리아를 음녀로 만들고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던 자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내 믿음이 없다면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성탄절송 안 들은 사람 있어요? 다 들었지요? 또 부르지요? 그런데도 그들 속에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없는 거 봐요. 그러니까 모두 다 들었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깨달을 만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이 자기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리아만 맡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과 같이 하신 그 임마누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선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이루어 나가셔야 해요. 이게 성령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도 낮아진 건데 그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래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낮아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가 바뀐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바꾸고 가신대요. 여기에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스 왕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언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다윗의 집이여 무슨 얘기예요?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윗의 지금 후손이거든요.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집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더 이상 세상의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이다. 지금 저들은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6.25 전쟁이라고 하는 한 민족 간의 전쟁은 치른 민족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반쪽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경제 개발이 안 됐다고요? 오히려 남쪽보다 북한이 훨씬 더 경제가 앞섰던 때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못 믿게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남한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70년이 지난 지금은 이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은 온 세상이 놀랄만한 그런 부흥이 일어났고, 북한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세상에 가장 살기 어려운 땅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떠난 나라와 하나님이 계신 나라의 차이입니다. 그러기에 유대 나라를 하나님은 지금도 붙잡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영성인들, 우리 마음속에 임마누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길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야기 중에서 두꺼봐 헌집 줄기에 새집 따오 하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어때요? 두꺼비가 새집 갖다 줄까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가 아니라 못 줘요. 두꺼비가 줄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두꺼비가 집을 지어서 우리에게 준다면 그 속에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두꺼비는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될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가능해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게 창조의 비밀 아닙니까?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은 두꺼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은 두꺼비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영성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휘말린 유다 나라에 이스라엘을 보내며 염려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침략했던 아시리아, 시리아, 북이스라엘 이 모든 군대를 하나님이 앞장서 저들을 무찌르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